영의 소리를 듣는 귀와 육의 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귀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듣지 못하는 혼의 귀와 육신의 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혼과 육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돼서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그 지식은 이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레마로 받아 먹은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믿음의 반응을 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본질적인 죄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을 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동성애와 모든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망한 것을 쫓아 살 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마음을 어둡고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습니다. 그런 사람의 귀에 진리를 전하면 졸든지 아니면 듣는 즉시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기억조차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금식인데요. 금식은 육의 음식보다 매일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즐기고 빠져 사는 영의 음식을 끊어내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집착하는 육신의 소유를 내려놓게 해서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죠. 마귀가 주는 것을 끊어야 영의 귀가 열려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과 거짓 등 온갖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저주로 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닫힌 길을 여십니다. 그러나 징계받으면서도 과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뜻이 있죠. 모든 탐심의 소유를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심은 죄를 거두는 회개를 할 때에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의 독을 빼내고 생명과를 먹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으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마음으로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거역하는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고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선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제 그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면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포로 생활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세상으로 도망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그곳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그 분향하고 전제 드리는 것을 딱 끊고 패한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들은 하늘 여신이 그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믿고 섬긴 겁니다. 사람들이 별의별 신들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 그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데요. 그 신들은 전부 사단과 그 졸개들이에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죠. 사단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다양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과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여왕 즉 세상신에게 절하고 세상신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육적으로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재난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신이 주는 우상의 재물을 끊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것은 궁핍과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동안 받아먹은 것들을 전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하면 구원받기 어렵죠.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막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안 믿겠다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자원에서 그동안 받아먹은 것들, 우상 숭배한 것들, 죄 지은 것들을 다 토해내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어떤 소유를 잃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면 예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즐기던 세상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갈망하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 20장 39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도 숭배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 너희 나한테 더 이상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우상만 섬겨. 양다리 안 받겠다 이거예요.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에 걸치고 둘 다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와 헌신은 타버릴 공력이 됩니다. 그런 것은 상급받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요. 우리 힘으로는 우상 못 버리죠. 그러나 믿으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버리기 싫어서 꼭 붙잡고 이것만 안 되라고 하면서 죄를, 그런 것을 즐기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죄와 우상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혐오하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런 걸 싫어하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직 탐심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어린 영혼들 있잖아요. 하진이가 율법이, 아직 하진에게 율법이 들어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예배에 앉아서 초등 3학년짜리가 이 어려운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데, 율법이 아직 없고 죄가 뭔지 모르는데 장난감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놀면 하나님께서 너 그 우상 버려, 그러고서 그 장난감하고 놀지 마 하고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아직 수준에 맞게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무에게나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율법으로 죄와 탐심을 알면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대부분의 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나 축복, 위로 등 자아만족을 주는 메시지에는 귀를 활짝 열지만 십자가 복음은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간 중심의 설교나 십자가가 없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가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듣기 좋은 메시지, 축복 설교, 어린 영혼들은 다 그런 설교만을 바라고 그냥 찌르고 아프게 하고 회개하고 훈계하는 것들은 막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다고 하지마 그러고 귀를 막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제 자리에 머물러서 정체에 대해서 비참하게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지만은 영생을 주지 못하잖아요. 자신들도 예수님이 재림한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시며 징계로 부르시지만 정한 때가 되면 포기하세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푹 빠져 잘 먹고 잘 살고 불의를 행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죄로 병들면 회개하여 치유하도록 정신과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영이 문둥병자와 같아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에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기가 막혀서 듣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면 심령의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고 하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기 싫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고 직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지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책하는 말씀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욕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욕을 한다, 나를 아주 왜곡하고 오해하고 아주 완강히 거부하고 듣지 않는데 바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훈계하시는데 욕으로 여기에 즐겨 듣지 않는 것이죠. 듣는 귀도 회개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책망 훈계 듣지 못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요, 회개해서 자의심 속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요, 십자가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를 말씀으로 책망받으면 상처받았다고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요, 전부 이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받은 것마다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 부인의 십자가 지고 살아야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도 달게 듣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드러내가지고 빛으로 귀신을 드러내서 숨어 있잖아요. 귀신은 숨어서 일하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밝혀지면 쫓겨나가는 건 시간 문제니까 계속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귀신을 폭로시키고 그래 쫓아주기 위해서 이 훈계와 책망의 검으로 딱 찌르죠. 그때 아프다고 그 너무 아프고 듣기 싫은 거는요, 내가가 아니고 귀신이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 듣기 싫어. 그냥 나에게 저 책망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을 듣기 싫다 귀를 막고 도망하면 귀신을 보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드러날 때 지배받는 문제를 주님 손에 내려놓는 포기를 해야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의 밥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귀신은 쫓겨나갔다가도 또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탐욕을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파수꾼의 소리도 귀를 막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양에게는 듣는 귀를 주셨는데요, 양이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양인데 못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양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럼 그 양은 지금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취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듣지 못하고 반항만 한다, 그러면 염소일 가능성이 많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이나 염소가 똑같이 죄를 지어도요, 양과 염소는 종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씨는 달라요. 처음부터 다릅니다. 사단의 씨가 하나님의 씨로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양으로 부르받았는데도 사단에게 쏘가서 넘어가서 버림은 당하죠. 양도.
하나님의 자녀와 이 사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자식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잖아요.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깨닫고 넘어지면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믿음의 말씀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살아있는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죠. 무엇을 믿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그냥 믿음을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걸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어줍니까? 세상신 마귀가 들어줘서 세상 복을 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잖아요. 말씀도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과 생명력 있는 산 지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성에 담겨진 말씀 중에 죽은 지식과 산 지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생명력 있는 산 지식은요, 그 믿음의 반응을 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명력의 말씀은요, 양이 들을 때에 아주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들리고 아멘하고 믿어지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반응을 하니까 순종하는 열매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지식은 머리로 알고 입에 그 말뿐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살지는 못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영으로 들어야 해요. 듣고 믿었으면 성령 안에서 순종해야만 말씀의 실제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귀가 막혀서 진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에 쏟고 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전하는 비진리에 중독되면 매일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중독이 다 그래요. 마귀가 사로잡고 거짓을 진리로 믿도록 거짓 확신을 주고 결박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 신천지에 빠진 어느 남자분이, 동생이 7년을 빠졌는데 그 유혹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 교회 다니다가 한 2개월을 이제 다니는데 거기가 진리라고 하면서 미혹을 해가지고 2개월 다니면서 너무 많이 미혹이 당해가지고 자기가 일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를 떠나면 뭐 큰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냥 무서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괜찮다고 과감하게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괜찮냐고 마귀가 사단이 자기를 재앙을 주고 큰 어려움을 당하진 않냐 막 이러는데 정말 2개월 정도 다녔는데도 그러면서 거기서 막 세뇌시키고 우리가 여기 얼마나 이렇게 복을 받는지 아느냐, 계시록을 푸는 데는 신천지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너무나 많이 미혹을 당해서 저기 상담을 한 남자분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빠져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는 그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고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참 선지자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믿고 쫓아가면 결국 멸망당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사악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악을 행했다고 증언합니다. 미가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증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뇌물을 갖다 주면 그 백성이 듣기 원하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예물을 바치지 않으면, 돈을 바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어넣어가지고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오직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거짓 예언자가 다수였어요. 참선지자는 아주 소수, 극소수, 몇 명 안 됐습니다. 딱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 시대 거짓 선지자가 대다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환상, 꿈, 점을 통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 대가로 부와 번영과 안락한 생활을 누렸는데요. 반대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거짓을 폭로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지난 며칠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을 이제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불을 받아가지고 너무 불을 받고 나서 정말 흉측하게 생긴 얼굴도 아름답게 바뀌고 그냥 신유, 병도 고치고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이 큰 교회 가지 말고 큰 교회 다녔는데 작은 교회 가서 너는 일을 하라고 그랬다고 하고 그런데 불을 받고 나서 굉장히 자기가 더 어려움에 빠졌는데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는데 그리고 이제는 욕을 하고 그동안은 폭력을 안 썼는데 폭력까지 행사하고 그리고 남편이 죽이고 싶은 이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살을 하고 싶은 죽고자 하는 굉장한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데 왜 불을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느냐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들으면서 분별해 보니까 사단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거짓 영에게 불을 달라고 은사 기도를 하면요 성령이 주시기보다 사단이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령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욕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그냥 성령 떠나고 사단이 하나님처럼 미혹을 해가지고 거짓 은사, 능력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음성 은사 다 내려놓고 대적하고 40일 동안 10편 150편 선포하면서 작정 회개 기도를 하라고 제가 권했더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을 받고 나타나는 현상이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쏟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곳이에요. 왜 마귀에게 쏟느냐면 그 마음에 그 분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으로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것이 영혼에 유익합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에 맞게 은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께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주고 내가 듣고 싶은 때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실 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미가 3장 11절에 보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어요.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며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심판을 외쳐야 할 선지자들은 정욕의 만족을 얻기 위해 돈을 주는 자들에게 평안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우상 안 버리면 멸망해 라고 쳐들어올 거라고 예언해도 쳐들어와서 직전까지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아니, 멸망하지 않아. 지도자들은 외적인 종교의식,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13장 9절 10절에서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치며 백성들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평강하다고 한 선지자들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참 선지자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회개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거든요. 멸망의 원인은 정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즐겨하며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누가 그 거짓 능력, 거짓 예언 전부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창조 이후 옛뱀 마귀는 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 끊임없이 선악과를 유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광명의 천사로 활동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해요.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치와 허영과 외식으로 포장하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인본주의 설교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죠. 언어 행실이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음란합니다. 거짓 예언으로 현혹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이 시대에 뭐 회개는 외치지 않고 마지막 때야 마지막 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열매맺어 살지 못하도록 막 불안하게 만들고 거짓 평안을 또 외쳐서 안심을 시켜요. 그들은 옛사람이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사는 겸손도 열매도 없습니다. 이런 사역자들 조심하고 거리를 두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이단들이 성경을 도둑질하여 말씀을 왜곡시키고 영혼 사냥을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 많이 알아도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본질을 모르면 속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이 잠잘 때에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을 허락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야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먹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회개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먹지 않고 영감각이 둔해서 마귀가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쾌락으로 유혹할 때는 그냥 미혹당해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깨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4장 1,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후일은 교회 시대 동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마지막 때는 수많은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거짓 영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배교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은 인도로 도장을 찍는다는 뜻인데요. 사단이 너는 내 소유라고 그냥 아주 이인을 쳤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으면 사단의 인격을 가지고 악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을수록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거짓말은 귀신의 소리라는 걸 알고 거짓말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사사로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면 거짓의 영에 묶여 거짓말과 행동이 습관이 될 때 귀신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내가 거짓이 많기 때문에 거짓의 영의 말이 아주 달콤하게 들린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근데 정직하면 거짓과 반대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거부되죠. 당장 밀어내죠. 이건 가짜야. 알잖아. 근데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진리 안에 있어야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거짓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 영과 소통하게 되고 정직한 영은 진리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 직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온전한 가르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맞춰 길을 즐겁게 하는 선생들을 많이 두며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신화의 길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때는 바울 당시에도 반영되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마저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WCC에 수많은 교회가 가입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길 잃은 양들이 얼마나 진리를 찾아 헤매는 양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일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간지러운 귀를 긁어서 본성을 충족받기 위해서 색다르며 감각적인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좋아하고 탐하죠.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열망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나 신비스러운 기적 같은 메시지를 좋아하고 아주 그냥 세상 소리를 달콤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 설교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 찾아보세요. 진리가 몇 프로가 있나 설교를 들어보세요. 주님을 많이 먹어야 생수를 채워야 입을 벌릴 때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사를 도둑질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안전장치로 십자가를 지어준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진리와 십자가가 없는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영적 것에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매일 진리가 아닌 세상 정보들, 거짓 예언, 혼을 만족시켜주는 비진리 같은 것을 듣기 좋아하고 빠져 살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막힙니다.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단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누구의 소리를 듣기를 갈망하냐? 친한 사람의 소리.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 자아중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짓 영에 미혹당하여 쏟고 산 분들은 그 독을 빼내는 회개와 진리로 세움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속이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많은 시간 영성 훈련을 받으며 회개에서 성령 안에 잠겨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분별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면 분별도 그 수준에서밖에 할 수 없고, 네? 믿음이 좋고 장성하면 광명의 천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그 말로는 분별 못해요. 이건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으며 회개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진리의 실제를 경험해야 분별력이 좋아지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라고 했고,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틀지니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귀가 열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만 믿음의 수준에 따라 깨닫는 것이 다르죠. 영이 어리면 깊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닫힌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귀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한 만큼 말씀이 들리고
깊은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의 귀가 먼저 열려서 믿음이 생기고 또 회개한 후에는 눈이 열리는 은혜도 받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내면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와 말씀을 마음에 채워나갈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눈이 열려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서 성전을 세워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고 들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소유를 버리고 출발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며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옛사람의 소유를 내려놓을 회개를 할수록 주님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는 거울로 보듯이 주님을 희미하게 보고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며 온전히 주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강림하시는 날 원죄가 뽑아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비로소 주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됐고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는데 반모섬에 가서 귀에 안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계시록 받아서 전하는 이 사명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자연사했죠. 순교죠. 그것도 살아서 순교했죠. 우리는 이 육으로가 아니라 산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아 부인의 삶이 사실 산순교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산순교의 삶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산순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귀의 할례를 받고 눈이 열려서 모든 죄를 버리는 자아 죽음을 해결하고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혼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요.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영의 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 소리로 어둠의 영이 출입하지 못하게 영의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리에만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귀를 지키는 사람이 마음도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고 사랑하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이 시대에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와 보는 눈과 진리를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